계속해서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연보 관리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라는 이제 제자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이제 관리 참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 사회가 발달되기 때문에 사람들 주머니에 돈을 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카드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은 카드로 다 결제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돈을 전달할 때도 은행 이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 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금융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지구에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의 이 큰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금융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아주 진짜 우리는 상위 1% 안에 드는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기록하고 쓸 때는 이렇지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농사 짓는 이제 부모님들이 서울에 와서 물건을 팔고 와서 농산물을 팔고 나면은 이제 그 돈을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거액을 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가운데 기차를 탄다든지 타면요, 그게 이제 도둑놈들이, 쓰리꾼들이 그걸 뺏으려고, 그래서 막 하여튼 잠도 못 자고 졸지도 못하고, 제 부친도 한 번은 어릴 때 제가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때는 용산 청과시장에, 그 시장에 이제 큰 트럭으로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이제 집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 부친이 깨를 내 가지고 설탕포대에다가 돈을 이제 걷다가 거의 한 자루 정도 될 거예요. 새끼줄로 꾹꾹 묶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 가방 얻는 그 위에다 기차 위에 얹어 놓고 그냥 눈 자는 척하고 노를 보고 계속 이제 그래 가지고 그 집에 이제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셔 갖고 제가 그때 어린 애기 때인데 이제 방에다가 그 설탕포대 한 자루를 이렇게 돈을 쏟아서 부어놨는데 정말 종이가 막 돈이 소하게 많은 거예요. 그 저는 어린 손으로 그것도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이 돈을 이동하고 관리하는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돈을 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말 사명감 있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또 돈을 전달하고 관리해야 되는, 또 반대로 또 이제 어떤가 돈에 대한 정직함, 그죠? 어떤 일에도 교회의 돈을 유용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어느 교회든지 큰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돈 관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양심이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 헌금을 이제 큰 교회 다니다 보면은 헌금의 액수가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도 모르게 떼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유용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이 교회 돈을 잠깐 여기다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게 결국 그 유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떤 금융사고가 나고 교회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써가지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교회는 어떤 일에도 교회 돈을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속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제 속에서 사적으로 교회 자기 집이 어려우니까 그걸 유용을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정말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자꾸 지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교회 돈과 내 돈이 구별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사태까지 와서 제가 여기 가까운 그 교회도 이제 장로님들이 막 고소를 해가지고 막 이런 어려움 당하고 법적인 소송에 걸려져 있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이 돈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돈을 관리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문제들이 교회마다 생기게 되고 또 이 사회 문제가 되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되지요. 그래서 교회가 이 바울이 이 로마서 고린도후서 8장에 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부탁하고 이 관리에 대해서 또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바쁜 전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직접 그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헌금은 아무에게나 맡기거나 관리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교회는 가장 이 중요한 것이 이 헌금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직하지 않은 사람 또 이런 사업을 하거나 사업가를 못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헌금을 어떤 일에도 유용하거나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일꾼으로서 찾으는 안 된다. 그게 이제 교회가 꼭 지켜야 될 철학이에요.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직한 것들을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와 세상을 구별할 수 있고 교회와 가정을 구별할 수 있는 정말 교회만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는 사적인 것이 개입되면 안 된다고 하는 철학이 있는 분이 이 교회를 섬기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과 가정 일이 구별이 안 돼 갖고, 그죠? 교회가 마치 사업장처럼 이용당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된 마음과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교회의 섬김을 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전국의 이런 각 지역에 많은 분들과 이제 목사님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다양한 그런 지역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할 때도 이런 그 재미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귀면서 왜 그러냐고, 거짓말 안 해도 될 때를 왜 거짓말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어때서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살을 때 다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 동네는, 우리 지역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고. 거짓말을 재미로 또 이렇게 속이는 것이 재미로 하는 그런 또 지역이 있어요. 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정직하게 말하지? 뭐든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이제 문화를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바보처럼 보고 또 그런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뭔가 속이거나 이래야지 자부심을 느끼고 또 속인 것에 대해서는 막 굉장한 자기의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공적 일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어린 아기 때부터 정직한 것을 배우고 솔직한 것을 배우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루어야지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기회 비용이 줄어들겠지요. 많은 문제들이 왜 그래요? 정직하지 못한 데서 오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세대별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저는 참 그렇지 않다고 봐요. 특히 이제 나이든 60, 70, 80대 세대들은 여전히 그런 어릴 때 자라온 배경, 그런 것들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 갈등과 또 만약에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하고 부부가 돼서 결혼을 했다. 제가 그런 분을 가진 또 이제 그 아내에게 또 물어봤어요. 나 항상 저렇게 어떻게 살까?
또 그분은 또 자랑을 하더라고 저한테. 내 아내는 내가 무슨 말해도 100%다 믿어준다는 거야. 이상하다. 내 집에서 같으면 나는 내 의도 말하는 거 얼굴 딱 보고 벌써 다 속을 파악하는데, 야, 대단한 아내를 가졌구나. 그 아내라도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 하면 안 돼. 무슨 말해도 100%다 믿어준대요. 똑같은 얘기를 10번을 얘기해도 10번을 다 속아도 잊어버린대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야,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거지, 저게 사람이 맺은 게 아니구나. 제가 그런 걸 제가,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또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성향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 통해서 저는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집안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고향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고향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내 부모한테. 자, 이걸 갖고 이제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짓인 줄 모르잖아요? 그 부모한테 배운 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오뚜기처럼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성경도 정직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도 삐딱하게 해석되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심령이 발라야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성경이 와닿고 내가 교정되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인생의 철학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도 전부 다 나를 삐딱하게 가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갖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다윗이 얘기한 대로 내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그죠? 우리는 그런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속에 정직한 성경 해석이 나와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삐딱해지면 성경도 삐딱하게 보인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5시에 우리 가천에서 교회를 이제 한 교회 설립하게 돼서 제가 총회를 구성하고 노회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설립하는 참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설교를 했어요.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설교를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그게 이제 취재하시는 분, 또 기자분, 또 방송하시는 분 오셔갖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러고 이제 왔는데, 어느 날인가 한 이틀을 1000여 명이 모인 그 카톡방에, 목회자들 카톡방에 제 설교한 내용을 거기서 강박 언론을 포럼을 이틀을 진행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그 설교가 이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서로 주장하고 뭐 신학적 배경 뭐 이런 거 뭐 정말 뭐 유대인의 배경부터 해갖고 뭐 하여튼 아시는 게 나는 그렇게 깊은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틀 동안에 그런 강박 언론이 이렇게 하는데 내 속으로는 진짜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 그걸 어떻게 보고 저렇게까지 말이 와전되고 대화가 이틀 동안이나 저렇게 토론을 하는가. 다른 얘기 아니었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받았지 않느냐. 우리도 사람들이 봤을 때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세례요한의 이미지가 세상에 나타나야 되고, 예레미야 이미지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다가가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평가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심을 세례 요한인 줄 알고 왔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을 찾으러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되고, 엘리야를 찾으러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구제 대상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지자에 의해서 그런 분이 미래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제가 그 간단한 내용을 설교했어요. 그렇게 이틀을 그게 포럼할 내용인가, 참 신기하다, 할 일도 더럽게 없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 나오고, 제가 엘리베이터나 또 과천 그 이마트 그 주차를 했는데, 거기 다들 주차하니까 저 모르는 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감동. 좀 뭐 예절로 그러시겠지, 저 그러고 말았어요. 그 성경 본문에서, 그죠? 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우리 신앙인들이 그거 안 본 분이 누가 있겠어요?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그 본문의 성경을 해석할 때 내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 색깔 속에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 그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인데 적용이 달라지고 그게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왜 그 하찮은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틀을 포럼할까요? 그걸 못 들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본문을 안 읽으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사심, 동기, 야망 다 버리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성경을 보고 삐딱해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성경이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죠? 성경 보고 이단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땅에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다닙니다. 늘 성경을 주장합니다. 모든 이단이 성경 주장해요. 불경 주장하는 이단은 없어요. 그죠? 석가모니 말씀에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는 이단은 없어요. 다 예수님 뜻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죠? 근데 이단이에요. 똑같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고, 이거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 속에 내 심령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적응하면은 또 성경이 이게 그렇게 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게 또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또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에요. 이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숙제예요. 저는 그 간단한 설교 한 20분 설교를 2주 동안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제발 짧게 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이런 자리에 설교하는데 가면서도 긴장하고 떨리고, 그 차 세워놓고 그 가는데도 제발 좀 멀었으면, 기도하면서 가면서 좀 멀었으면 좋겠다, 더 기도하게, 말이 사이드로 나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그거 하는 설교지만은 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전달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가 아는 것이, 내 계획이, 내가 본 것을, 내가 느낀 것을, 이걸 전달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평생을 목사 생활해도 나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싸워도 내가 발동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앞서서 주님을 영광을 가려요. 내가 그릇도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서 내 것이, 내 생각,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요. 이 정말 주둥이지요. 지난주에 했지만 이 주둥이를 누가 관리하겠어요, 이게요. 내 멋대로 나가는 이 주둥이를.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인도 밖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다. 오늘 인도 잘 받았다고 해서 내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을 우리는 기도해서 인도받아서 주님의 뜻을 전달하고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거예요. 저도 늘 느껴요. 한번 예배에 은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줄을 놓치고 오늘도 잘 되겠지. 여지없이 무너져요. 제가 수없이 속아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평생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우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분초마다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혼자 실컷 잘하고 주님 앞에 칭찬 못 받아요. 꼭 우리는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우리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갖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그냥 탐을 내고 요구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청년의 나이에 매일같이 그렇게 그 여인이 유혹하는데도 요셉은 그걸 뒤쳐고 나중에는 더 이상 감당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 요셉은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도망쳐서 막 여자가 옷을 붙드는데 옷을 뺏겨버렸어요. 겉옷을. 주인이 오니까 그걸 일러줘 버렸네. 당신의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보라고, 이 증거품이라고. 내가 옷을 여기에 지금 있다고. 그래갖고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그 보디발의 왕이 백성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중형자들을 가두는 감옥에, 정말 특별한 감옥에 크게 갇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요셉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은 인생을 정직을 무기로 사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총리감이 됩니다. 그죠? 그 정도 되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런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 변명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어떤 수모를 당해도 내가 정직하게 사는 그 일이 주님의 뜻 앞에는 내가 어떤 불이익도 감당하겠다는 요셉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가서 내가 모함 받았다 어쨌다 감옥 가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잖아요. 요셉은 입을 자크를 채우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입도 천근이고 무거워요. 나 같으면 분해서 가만히 못 있을 거예요. 만난 사람마다 또 밖에 나가는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누명 쓰고 왔다. 내가 진범이 아니다. 아니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어서 안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지난날의 일들을 성경에 그런 자 한 적이 없어요. 내 맘 같아서는 1순위로 보디발의 아내 불러다가 그것부터 해결하고 총리 되고 나서 첫날, 그죠? 우리 같으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있던 감옥에 일단 보내고 업무 시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거 전혀, 성경에는 토도 없어요. 토도. 그게 요셉의
정직을 무기로 사는 요셉, 어떻게 바로가 봤을 때도 저런 사람 정도면은 이 나라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도장을 빼갖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준 거야. 네가 내 대신에 바로 해라. 네가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네 행실과 네 인격을 보니까 너 정도면은 내보다 100배 낫다. 나는 자리만 내가 왕으로서 해줄 테니까 네가 파라오 해라. 이게 요셉은 정직으로 세상을 지배한 왕이에요. 그죠? 세계 최대의 강대국 애굽의 파라오가 요셉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바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 또 오후에 다시 저 판교 한빛교회 또 이제 그 가서 제가 잠깐 또 임원회하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판교가 어느 데입니까? 저도 전화 들었어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회 지도층들 또 그런 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어떤 뭐 여러 가지 다 잊어버렸지만은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회사를 한다, 기업을 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사기꾼도 많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끼리끼리 모여요. 정직을 무기로 살고 싶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끼리 모이고 그냥 막 가빠시끄러 막 그리스도 하면서 그냥 전차처럼 그냥 막 가방 들고 뛰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요. 달라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빛교회가 이렇게 같이 우리 총회로 오게 된 게 너무 참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저는 그런 욕심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참 섬김을 하는데 이렇게 차분하게 조용하게 안정을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유불리를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또랑에 있는 고기도 물고기도 물고기고 바다에 있는 고기도 고기고 그러면 바다의 고기만 중요하고 큰 물고기만 중요하고 또랑에 있는 미꾸라지, 붕어 이런 건 안 중요합니까? 다 나는 또랑에 있는 물고기라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랑에서 놀으라고 하면 또랑에서 놀고 강에서 놀라면 강에서 놀고 바다에서 놀면 바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노는 거지. 내가 또랑에 놀아야 될 사람이 바다에 가면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또랑에 살게 하면 난 또랑에 살 거라고. 그 유불리 나는 크고 작고 관심 없습니다. 내가 많은 목사님들 모아놓고도 우리가 주어진 그 인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나는 또랑 인생이면 또랑 인생에 맞게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바다를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소금물에 가면 또랑에는 물고기는 죽어요.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섬기라면 섬기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주님의 인도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총명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잘 살피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우리가 총명은 뭐예요? 전후좌우를 잘 보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 전체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 그게 출애굽기 36장 1절 7절에 올리앗과 브살렐 같으니까 성전을 짓고 주님 일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줬다. 내가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로 내가 일꾼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일꾼을 맡겨줬는데 그 맡기신 그분에게 내가 충성을 다해서 섬길 거다. 나는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16절에 보면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술이라. 가장 이 세상에서 악질이었다. 하나님을 비방한 자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고 하나님을 대항한 자가 이렇게 이제는 과거 인생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믿어주고 케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보답하며 살겠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이 완전히 진짜 흙과 벽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알기 전과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우리는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또 주장해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응답되는 그런 소중한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